오늘은 좀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힘에 관한 이야기죠.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는 유능한 걸 좋아해요. 힘이 있는 걸 좋아하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나눌 때에 떠오르는 힘은 주로 뭐가 있을까요? 요즘 한참 시끌벅적한 총과 또 엄청난 무기를 앞세우는 무력이 있겠죠. 군사력. 이것도 힘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고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돈이나 금으로 대표되는 경제력 역시도 힘일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인맥이라고 하는 관계도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 그런 것에 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소위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힘은 힘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제적 수단으로서의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위 소프트 파워라고 불려지는 힘도 있거든요. 문화, 가치관, 정책, 교육 등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침으로 그 매력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상대방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자발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이것을 소위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요즘에 뭐 국가 브랜드나 문화적 매력을 높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게 K컬처라고 대표되어지는 소프트 파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를 누가 언제 썼나. 그랬더니 이제 조셉 나이라고 하는 교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분이 1980년대 때 처음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가 1990년에 그의 책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미국의 국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K컬처라는 말이 생기기 전 한류라고 하는 문화적인 단어가 등장할 때 그때 이제 이 소프트 파워를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서론이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익숙하지만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소프트 파워는 뭘까요? 바로 어머니 마음입니다. 모성애라고 부르죠. 가끔 저희 김인재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 지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서 누이의 마음이네 라는 말 쓰실 때가 있어요. 엄마의 마음처럼 참 푸근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어머니 마음 모성애는 강제적인 명령이나 권위, 소위 말하는 매나 체벌을 통해 자녀들을 통제하는 방식의 방법이 아니라 정서적인 공감에 의해서 자녀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모성애의 핵심인 거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들하고 야 잠깐 앉아봐 이러는 순간 아이들은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식탁에 앉으라고 얘기할 때 쭈루루 웃으면서 달려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가 부르면 아이들은 그냥 쪼르르 달려오든지 또는 부르지 않아도 항상 소파에 앉아 있어도 또 아니면 함께 앉아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는 저희 아내 옆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끔은 좀 질투나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에게 끌리나 봐요. 바로 이 부분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따뜻함에 감화되어서 스스로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힘.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맥락은요, 복음의 영향력은요, 강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매력과 그 선함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감화받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게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영향력은 소위 소프트 파워의 핵심 정의, 강제가 아닌 매력을 통해 마음을 바꾸는 힘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신앙생활을 매우 딱딱하게 합니다. 앞서서도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했잖아요. 찬양을 했죠. 근데 아이들이 왜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습성들 때문일 거예요.
교회 예배는 경건해야 되니까. 교회 예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매우 진지한 태도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예, 맞죠. 근데 여러분, 진지함과 엄격함이 같은 말일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차분한 것과 딱딱한 게 같은 말일까요? 근데 저희는 그걸 자꾸만 같은 말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이 처음에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어쩌보면 진지한 그 표정을 무서운 표정으로 읽어서 살짝 몸이 얼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전통적인 종교적 권위에 기대서 율법이나 형벌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건이거든요. 그 행하신 사건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신 사건이거든요.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의 매력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인 거죠.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강복해서 스스로 삶의 방향을 돌리고 전형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일해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힘인 거죠. 저희 교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5가정 그 이상의 새 가족들 내지는 초신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평균적으로 주일 출석을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이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고요. 보통은 3개월에 1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목사인 제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저도 한참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인간 한규성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사 한규성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기도하고 안부를 나누는 것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분들한테 이 정도 됐으면 교회 한번 나오셔야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진심이 왜곡, 오해, 또 내지는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복음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 혼자서 씨름해 나갈 수 있는 지점도 아니어서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하여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저도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머리로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규성 목사가 질문을 했고 그 정보에 따른 반응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증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결국에 믿음의 대상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에게. 사실 저희는 그래요. 저희가 믿는 사람에게 또는 믿고 싶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신뢰하는 매체, 그게 TV가 됐든 신문이 됐든 때로는 요즘엔 유튜브가 됐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여보가 해주는 말이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잘못된 매체를 통해 이야기한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지게 되거나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실 확인조차 안 된 유튜브의 가짜 뉴스라도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전해주면 정말 그걸 그렇게 믿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이나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확신케 하는 성령 하나님께 가장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을 보면 압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킨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삶의 목적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직업도 바뀌었고 사고방식도 바뀌었고 삶의 방식도 변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냐면 로마로 정해요. 오늘 본문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만날 거예요. 좋은 여행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알아요. 앞서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관광 코스가 아니에요. 여행길이 아닙니다. 단순한 여행으로 로마 여행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야 유명 관광지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로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로 이동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이었죠? 죄수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형 미결수였어요. 사형 미결수라고 하는 게 뭐죠? 언제 사형 집행이 진행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은 여행하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죠. 즉 바울이 지금 내가 곧 로마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편지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서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랑 여러분과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좋다가도 순식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서 수시로 배어나오므로 삶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독특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상황에 반응하고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모든 부정적 영향을 뛰어넘어서까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고 싶어지게 하는 마음이 성경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 그걸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알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보세요, 여러분. 수천 킬로의 여행길을 예수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수없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선교지에서 모든 방문하는 도시에서 수많은 죽음과 고통의 상황들을 통과해내면서 수많은 복음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성공 경험이 지금 영향을 끼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성공 경험은 과거의 성공 경험일 뿐 현재 내 감정, 내 상황, 내 선택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비극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 성공 경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싶어진 거고 실제로 그렇게 쓴 거죠. 말뿐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밥 먹어요 이런 식의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로마로 가는 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은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해요. 반드시 그렇게 갈 겁니다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복음 성공 경험이 현재의 복음 성공 경험을 이끌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로마에 가서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복음 성공 경험과 연결되고, 또한 미래의 복음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 같아요. 과거에 뜨겁게 기도한 거 존중하겠습니다. 과거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거 기꺼이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신앙이 오늘 나의 지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신앙을 결정하는 건 뭐죠? 현재의 납니다. 치명적이게도.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감당하고 경험해 가느냐에 현재의 복음 성공 경험이 나의 미래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 이후의 시간에 어떤 영향력을 주기를 기대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 성공 경험입니다. 과거의 복음 성공 경험은 죄송하지만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과거의 복음 성공 경험이 무엇일까요? 그게 11절로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로 13절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천 킬로의 또 십수년의 선교 여행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성공, 복음 성공 경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견고함.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열매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견고함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 지금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서로 간의 피차 간에 나누어질 위로를 나누어주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통해 다른 결과를 일으켰으니까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흔드는 죽음의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옮겨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저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요? 피차 아니함을, 피차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바울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는 상호 간의 영적 위안이에요. 이 일이 주로 언제 일어난다고요? 엄마가 아이를 품을 때.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교우들 간에 서로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 라는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소모임은 여러분이 상담가가 되셔서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공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모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누듯 교우들 앞에 나누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해야겠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소모임이에요. 여러분, 무장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괜찮으시면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 모임은
존립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 봤던 어떤 분들이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나왔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원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귀한 관계와 영향력들의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 안산이나 저쪽 화성에 훨씬 더 큰 교회에 가야 돼요. 그럼 왜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우리 100명 정도의 소형 교회에 누군가가 방문할까요? 딱 하나죠.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됨을 누리고 싶은 그 관계성이에요. 서로 용납받고 서로 품어지길 원하는 그거 하나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 성공 경험이 그것들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릴만 하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커요. 선교 여행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지치지 않아요. 왜요? 선교지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각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품어요. 위로하는 거죠. 서로 견고해지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쭉 축적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직 로마에 간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로마에 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쭉 쓰고 있으면서 현재도 그 과거의 복음 성공 경험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했던 현재적인 복음 성공 경험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큰 결론일 텐데요. 14절로 16절이에요.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역시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채무감,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복음 충만감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먼저는 복음 채무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채무감은 거룩하고 신비한 채무감입니다. 여러분, 돈 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빌렸을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신가요? 막 기대가 차시나요? 사실은 피가 마르죠. 피가 말라요. 채무가 더 깊어지고 커질수록 정말 후덜덜덜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 채무감은 조금 달라요. 돈을 빌렸을 때 찾아오는 답답함이나 불안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너무 커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의 채무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내가 받은 수혜자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추후에도 없어요. 받은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길 원하는 복음 전달자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15절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라고 말해요. 뜨거운 자발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채무감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복음 채무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튀어나가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능동성이 꽉 차서 폭발 직전의 상태가 바로 복음 채무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몇 주 전에 어느 장로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의료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의료인 선교회가 작년에 사각면에서 이주 노동자들 무료 진료를 했는데 그 팀에서 이번에 화성 비봉 쪽으로 이 의료인 선교 무료 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서류를 좀 받았죠. 그랬더니
의료진의 숫자가 최소 20분이에요. 그리고 진료과만도 15개 정도가 돼요. 소위 준종합병원 수준이죠. 그걸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듭니다. 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너무 크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나갈 때는 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5과 정도의 의사분들과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 20명 내지는 최대 30명 정도의 팀을 꾸려서 해외로 나가거나 섬이나 어떤 시골 마을로 보통 찾아갑니다. 왜 그렇죠? 너무 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다른 사고방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너무 귀하다. 의사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고액 연봉자이고 자신의 진료 시간을 아껴서 자기가 돈 벌면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 20년, 23년, 거의 근 30년 가까이 어느 곳으로 가든 코로나 때조차도 의료 선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화성 비봉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희 교회는 할 수 없는데요. 대신에 판을 한번 키워보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로는 제가 그분들의 전체적인 계획서를 받고 그걸 저희 사마리 이장님께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이장님하고 최근까지 이제 다음 주에 미팅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장님, 교회 색깔 싹 빼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비봉면에 물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원 다니는 건 알지만 혹시라도 의료 사각지대가 있거나 의료 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모시는 마을 잔치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사마리도 몇 개가 되니까 리단이가요. 예, 그랬더니 이장님은 판이 더 커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지금 의사들의 재능 기부인 거죠. 그러면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이장단 협의회 원래회가 있으니까 예, 목사님이 차라리 면사무소로 오세요. 와서 제가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전체 이장님 앞에서 이게 어떤 취지인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주 전인가 면사무소에 가서 처음으로 이장단 협의회 한 30분 정도가 앉아 계신 회의에 처음으로 마이크 잡고 5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지환 목사님이 결혼 주리에 떨리는 거에 한 5배 정도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 5분의 시간이 50분 같았던 느낌이었죠.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이 마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힘을 빼고 그게 흘러가는 물꼬만 만들면 뭐라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뭘까요? 아, 자원봉사자로 내가 움직여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맞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어떤 통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대의 로마의 권력과 지성과 그 시대의 위대함들이 작았을까요? 아니요, 작지 않아요. 여전히 사도 바울 시대 때도요, 복음은 작고 초라했어요. 오히려 로마의 권력은 더 컸고 그들의 지성은 훨씬 더 높았으며 그 로마 시대의 위대함들은 복음을 압도하고도 남았어요. 언제나 예수의 복음은 작습니다. 언제나 작고 초라합니다. 심지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심지어 무례하고 폭력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최소 3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올드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그 전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그 새소식반이 어느 한 공간, 놀이터가 됐든 벤치가 됐든 그곳에서 드려질 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부드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쾌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무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선들도 있어요. 그 집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 안에 담겨진 복음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최선을 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힘과 지성과 그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분명하죠.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위대한 자유로움과 비상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복음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진짜로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좋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강력해요. 가장 소중한 가치고 정신이고 실체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자긍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대선언이 17절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17절은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대선언이 아니에요. 이 선언은 사도 바울의 삶을 관통한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대한 수많은 복음 성공 경험이 바울의 삶에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 내가 로마 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로마를 향해 움직이게 만든 힘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로마를 향해 움직이게 됐던 신앙 결정체죠. 이 놀라운 믿음의 대선언이 출현하기까지 여러분과 저처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핍박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들을 통과하면서 경험한 복음 축적 경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11절의 대선언은 그냥 날로 먹는 싸구려 티켓이 아닙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아, 저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로마행은요, 예수의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일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창을 꽂고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칼을 휘둘러야 되는 저승행이기도 했어요. 이 두 개가 교차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일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심장에도 칼을 꽂는 일이 교차되는 현장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17절의 선언은 어떤 영적 질문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확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스러워하는가? 오늘 나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영향력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믿음의 역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질문 가운데 함께 서고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